네,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고요. 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이 2,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성경만 좀 읽어주세요. 성경만. 인성은 우리 형제님, 그 목사님 17장, 파일 좀 혹시 자료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올려줄 수 있을까요? 파일. 성경만 읽어달라고, 성경. 사무엘하 지금 17장 제가 1절에서 네네 1절에 3절, 없어가지고 저게 성경 없어요, 성경? 그게 아니라 저기 큐티책에 지금 아, 없어가지고 나. 그러면 성경 있으신 분, 일단 귀여운 자매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말씀 제가 읽을 네, 수 있습니다. 말씀, 예. 1절, 3절 먼저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17장. 7장 1절에서 3절이요. 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망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아니 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냥 4절까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네, 아멘. 자, 그,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은요, 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실은 무조건 이겨요. 하나님이 최고거든요.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고요. 예,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주제인데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 주가 일하시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무조건 이겨요.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인간 편에서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게 이제 주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그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하고 내가 일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저 대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저 약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저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God works. 하나님 일하시면 무조건 이긴다고. 이긴다. 자,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 믿으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도 있고 내 실력도 있고, 내 백도 있고, 내 돈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지인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온전히 하나님만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을 100% 온전히 의지할 수 있냐면요. 그냥 적당히 실패한 거 말고, 다음 차선책 있는 거 말고,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쉽게 말하면 거의 이제 1년밖에 못 산대. 병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파산이야, 파산. 재산이 파산이 됐어. 손 다 들었어. 빚만 15억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리고 완전히 나의 그 어떤 치부가 드러났어. 온 사람들한테. 얼굴을 못 들어. 완전 쫄딱 망한 거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100% 의지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거짓말, 거짓말. 쫄딱 폭삭 망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자, 지금 다윗이요. 쫄딱 망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네. 아, 이런 일이 어딨어요. 이 3번 아들인데 압살롬이 1번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3번 아들인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뭔 멍멍이 판이죠, 멍멍이 판. 예, 멍멍이 판이에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멍멍이 판이야, 멍멍이 판. 이런 망신인데 이런 망신이 없어. 쫄딱 망했어, 완전. 잘 나갈 때하고 완전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30절에 보면은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나듯이 도망가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길르앗 그 위쪽에 있는 마하나, 요단강 동편 쪽으로 막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 광야라는 말이 이게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MDBR. 그러니까 영어의 그 발음 나는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영어로 쓰면 MDBR이거든요. 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의 M을 빼면요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그러니까 광야가 미드바르. M을 뺀 다바르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광야. 광야는 뭐가 없어요? 일단 편의시설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없는 거 많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있는 거 외롭고 그다음에 두렵고 불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혼자잖아. 광야에 있다고 쳐봐요. 공동묘지 같은데 혼자. 얼마나 무서워. 외롭고 그다음에 두렵고. 있는 건 뭐예요? 외롭고 두려움. 없는 건 뭐예요? 먹는 것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이제 미드바르예요. 근데 역설이죠. 그 미드바르에서 뭐가요? 다바르가 종이 울린다니까 머리에서. 띵동. 다바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폭삭 망해보세요. 폭삭 망해봐요.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 영일 때. 그때 비로소 다바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만. 우리가 적당히 망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적당히 망하니까 완전 망해보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죽기 직전, 감옥 가기 직전. 그런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들이 지금 자기를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완전히 원수야, 원수. 왼수라고, 왼수. 적이라고, 적. 아들이 집 나간 정도가 아니라 왼수야, 왼수. 아들이. 폭삭 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죠. 폭삭 망했으니까. 그랬더니 새로운 가족을 줘요. 나중에 보면은 일단 바울입의 여인이 나타나서 도망갈 때 구해줘요. 도와줘요. 또 후세가 또 도와줘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 블레셋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막 미친 마음을 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천천이다. 이런 여인 아낙네들의 노랫소리 아주 헷갈헷갈하죠. 저놈 죽여야겠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닐 때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피해요. 근데 그때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인데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6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야. 당신과. 당신과 함께 하겠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대. 이 가드 사람은 지금 말하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이 와가지고 600명이 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다윗이 말리죠. 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쥐뿔도 없고 나 왕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나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나하고 함께 하면
죽도록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런 생고생을 나하고 하냐고. 그냥 가시라고. 근데 아니래. 다이 당신을 보고 감명받았대.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앞길이 앞날이 남는 건 사람이거든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남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죠.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평화롭고 내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뭐 훌륭하시다 뭐 막 그런다고요. 근데 내가 신발 떨어져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쥐뿔도 없을 때 가짜들은 다 떠나. 가짜들은. 이게 진짜는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거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나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별하는 거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면 한 사람이 죽으면 이별하는 거야. 그럼 죽기 전에는 어디엔가는 있겠지. 이 지구상 안에는 그치? 그럼 지구상 안에 어디에 있는 이상은 그 사람하고는 계속 같이 가는 거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정말 나와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은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압살롬하고 지금 다윗하고 이제 줄을 쓴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약간 박쥐처럼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가 다윗 편에 붙었다가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다윗 편에 붙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기회주의자들이야. 근데 누가 진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간단하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면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 1번 우리 인성훈 형제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아이도벨이 내놓은 이게 뭐냐면은 스토리가 어, 이 압살롬이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인 거 아시죠? 어, 암논이 자기 동생을 욕보였죠. 그래서 2년 기다렸다가 자기가 양털 샵을 오픈할 때 초청을 했다. 그때 죽여버려요. 암논을 1번을. 그리고 이제 또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굉장히 잘해줘. 백성들의 마음을 사요. 잘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지파에다가 자기 스파이를 심어.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거는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위로 재직했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4년 동안 뭘 했냐면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말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거기에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밴드 웨건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김혜수 핸드폰 케이스 막 유행할 때 막,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따라서 사는 거 있잖아. 이게 편승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번 빵 터트려주면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구나. 압살롬이 왕이 됐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요, 200명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 10%? 10%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어, 나머지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밴드 웨건 효과. 그래서 빵 터트려서 압살롬이 왕이다 하게 하기 위해서 200명을 따로 거기에다가 헤브론에다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이 아이도벨.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이 아이도벨이 해서 틀린 적이 없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다 잘 돼.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아이도벨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사실 이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을 범한 사건 있잖아요. 그 누가 짠 계획이냐면 아이도벨이 짠 계획. 왜냐면 그 왕의 후궁을 범했다는 그 사실은 그냥 범한 그 사실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왕의 후궁을 범했다는 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 그런 세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누가 알려줬냐면 아이도벨. 아이도벨이 하여튼 보통 이 사람이 하면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편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팅을 세 개를 다 해놓고 12지파에 스파이 보내고 그다음 밴드웨건 효과 200명 세팅 시켜놓고 그다음에 아이도벨 자기 편이 딱 됐어요. 이제 왕을 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저기 헤브론 가서 아버지가 거주했던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 말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왕이 될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가서 진짜 스파이를 12지파에 보내고 그다음에 밴드웨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왕이다. 압살롬이 왕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근데 그때 200명이 그곳에 함께 데려갔는데 200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왕인가? 왕인가? 하면서 200명이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쫓겨 도망가죠.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울면서 도망가요. 여러분은 세상이 어떤지 아시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요, 일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일 잘하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막 울고 막 이거 찔찔 짜고 그러면 왠지 찌질이 같잖아요. 그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일 잘하면, 그러니까 포카페이스. 얼굴에 그 표정이 안 나타나. 도대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싫은 건지, 슬픈 건지, 포카페이스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세상이 원하는 인재. 그러니까 세상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잘 나간 사람들 보면요. 포카페이스고요. 정말 그 속을 모르겠어. 근데 일은 엄청 잘해. 그리고 성실해. 네,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근데 보세요. 와,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실수도 하고요. 분명히 죄도 지어요.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키지 않게 해서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헷가닥 하는 거예요, 헷가닥. 그래서 한 번 쓰러지는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 쓰러지잖아요. 그럼 회복이 안 돼요, 회복. 어, 자, 여기 보면요. 아이드벨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감정 표현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압살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그때 아이드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략가가, 폐하, 저에게 12,000명만 주시면요. 제가 깨끗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저 진영에서 백성들과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다윗 모가지 따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두머리가 없어지면 쟤네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와르르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저한테 112,000명만 주십시오. 제가 해오겠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진짜 아이도벨다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딱 단순하게 이거 딱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몰약가거든요. 근데 아이도벨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시했던 것 중에 안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다 돼. 완벽한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15장 사무엘랑 15장 31절에 아까 다윗은 이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싹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요. 100%.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압살롬의 그 머리를 멍청이를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계략을 바보 또라이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저들의 계략대로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나와요. 15장 31절에. 그 진짜 그 똑똑한 아이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잠깐만요.
옆에 후세님도 계시죠? 후세님, 이름이 후세야, 후세. 다윗의 친구인데요. 후세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세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음, 그게 바로 이제 몇 번이냐? 예, 그게 일단 먼저 2번 먼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나누면 좀 이따 갈게요. 후세가 아이도벨의 전략을 비판하고 다른 전략을 제시합니다. 후세는 아이도벨의 세운 전략의 문제점 뭐라고 얘기하나요? 5절에서 11절, 5절에서 13절, 14절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인성은 형제님이 읽었죠? 그러면 우리 하늘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5절에서 14절. 후세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길다. 잘 읽었었어요. 와, 이게 길을 줄 몰랐네. 자, 후세의 계략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후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어, 폐하,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고 베테랑입니다. 절대 지금 야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아마 우리가 치러 올 줄 알고 거기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폐하는 이제 일국의 왕이 되실 분인데, 압살롬 폐하. 그렇게 비겁하게 급습해가지고 친다는 거는 백성들한테 소문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부터 부에세바, 우리나라 말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군사를 끌어 모으십시오. 모으시고 그 군사들을 딱 모아가지고 평야에서 전면전 하십시오. 전면전. 당당하게. 멋지게 박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절 내용을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후세는 아마 문과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너무 대단해. 보시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 자, 또 만일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작은 돌 하나라도 보이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게 뭔 소리 이게 봐요. 그리고 자,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이제 밧줄로 묶으래. 묶고 그걸 잡아 당겨. 잡아 당기면 그 성이 어디로 들어가? 강으로 들어간대.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니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뭐예요? 압살롬은 지금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어, 15절에 보면요. 누구의 의견이요? 어, 바로 후세의 의견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봐요. 여기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드벨 계략보다 낫도다 하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봐봐요. 이 뒤에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사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시니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은 물리치고 자 누구의 계략을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화를 내리려. 그러니까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색 빠지게 삽질하면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스스로 또라이가 돼가지고 멍청해져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거를 사실은 누가 기도했냐면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폭삭 망했다 그랬죠. 폭삭 망했을 때 완전히 100% 하나님 의지하겠죠. 아니, 망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아니,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지금 13억 빚더머리 앉아가지고 지금 파산했다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자, 15장 31절. 아까 말씀드린 얘기.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30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울었잖아요. 여러분, 울어도 돼요. 그리고 초라해져도 돼요. 망신 당해도 돼요. 자존심 상해도 돼요. 망해도 돼요. 심지어는 죽어도 돼요. 왜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다시 살려준다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 표현하는 거, 그거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다윗도 울면서 가잖아, 왕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포장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있는 모습. 슬프면 슬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다 보여주잖아. 그에 함께하는 그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울잖아, 같이. 지금 지금 압살롬이 쫓아오는데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장한테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럴 여호와여 하나 기도하는 거죠. 원하옵는데 기도죠, 기도죠. 자, 아이도벨이 뭐라고 어떻게? 어리석게 하옵소서. 끝. 게임 끝났잖아. 100%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저 대적을 또라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가 멍청이가 되게 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해주세요. 지금 다윗의 기도잖아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면서 이거 하나만 봅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막 이렇게,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실패해도 돼요. 아니, 망해도 돼요. 초라해져도 돼요. 괜찮다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자,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그 멘탈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16절 봅시다. 자면서 24장 16절 여기 보면요. 의인은 우리들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져.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맨날 실패해. 그리고 망신당해. 죄를 또 져. 또 실수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일어나. 몇 번? 7번. 완전히 오뚜기야.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 망신당했다가 또 회복해. 이걸 리시얼린스라고 그래. 이거 회복력이라고. 리시얼린스. 회복력.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 왜? 다시 일어나니까. 회복이 돼. 회복.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2시간만 자고 일어나면요. 아무리 더러운 일 당해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회복력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근데 악인들은 그게 없어.
계속 하다. 지금 아까 나중에 보면은 아이도벨이 이제 자기 의견을 냈을 때 압살롬이 거절을 해. 거절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집으로 가. 가서 정리를 해. 그런데 목매달아 죽어. 이렇게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한데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결말이 이거예요. 왜 똑똑하니까 이제 추론을 할 거 아니야. 유추를, 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 분명히 질 거야. 지면은 다윗이 색출하겠지? 그다음에 적군의 상대방 장수를 먼저 죽이겠지? 그럴 거야. 그럴 바엔 차라리 미리 죽자.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미리. 우리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처럼 가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해서 사는 거예요. 똑똑하면 죽어요. 5년 전인가요? 전교 1등 하다가 한 번 2등 한 애 있죠. 걔 자살했어요. 우리는 평생 가도 2등 못 하잖아요. 뒤에서 2등 하잖아요. 뒤에서. 2등 하면서도 편안하게 잘 자잖아, 우리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 똑똑한데 믿음이 없는 자의 결말은요. 자살이에요. 자살. 끝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이게 끝이구나. 끝이구나. 회복력이 없어. 다시 일어나지 못해. 부러지면 끝이야. 그게 아이드벨, 악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7번 넘어지더라도 빨딱빨딱 일어나. 왜? 중심 추가 있기 때문에. 다르죠?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후세가 그렇게 전략을 했을 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눔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눔 1번. 자, 아이도벨은 그의 명성대로 가장 좋은 전략을 제시하지만 그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데 썼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데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 자, 지혜를 불이하게 사용하는 예를 찾아보시고 그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뭐 좀 쉽게 바꾸면은 뭐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가끔씩 저는 좀 어떻게 좀 혼내주고 싶다. 복수해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그거를 행동으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지, 그렇죠? 이 지혜를 불의한 데 사용한 적이 있는지, 나쁜 데 쓴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한번 나눠 봅시다. 그 결과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뭐 4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효원자매 한번, 뭐, 그냥 얘기 뭐 할 수 있으면, 없으면 뭐, 없으면 뭐 다른 사람 넘어가고,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어, 그, 계산, 엄청 머리가 좋아서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계산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이제 청년부 회계를 몇 년 했었고, 음, 이제, 뭐, 그랬지만, 어쨌든 뭔가를 맡으면 더 약간 사람이, 물론 그런 부분, 지혜로운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그게 때로는 너무 이렇게 내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회계할 때도, 그러니까 청년부 재정이 막 뭐 여유가 없고 사실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 이제 뭔가 항상 아껴야 되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드릴 때는 드리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청년부 문화행사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뭐 아껴야 되고 뭐 이런 게 항상 좀 너무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돼 있다 보니까 가끔씩은 뭐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써야 되는데 뭔가 그거를 음, 내, 그러니까 너무 아끼려다 보니까 내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도 좀 지나고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교회 재정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 지혜를 너무 의지해서 계산적으로 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좋자고 한 일이지만 나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무조건 안 돼. 뭐 약간 이렇게 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아, 뭐 항상 그래도 뭐 막 저도 뭐 이제 뭐 내가 내 돈 쓰려고 아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좀 너무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뭐 청년부 이제 뭐 총무 이제 그런 회의들을 할 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뭐 생각을 해보거나 기도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근데 그건 아.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보면 사실 결국에는 제 이불킥인 거죠 이불킥 좀 창피한 거 왜냐면 어쨌든 제가 어,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물론 음, 뭐 청년들이 다 착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 음, 했지만, 그래서 좀 저 혼자 창피한 거? 약간, 아, 그런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경험들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애환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세는 악한 일을 저지른 압살롬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구할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정의롭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편에 설 것이냐, 이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우리 인성은 형제님 어때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 있으면 좀 우리 나눠 봅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안 편에 서요? 서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은데. 내 편에 서는 게 하나님 뭔가 편이야? 지혜가 그럼 내가 그냥 하나님이야?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편에 선다 말하고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하는 게 아닐까요? 별 정의롭고 지혜를,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그런 경외하고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한번 하는 생각해 봅시다. 음, 자,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잠깐 생각하시고, 우리 박하늘 자매님 어때요? 그런 지혜가 내가 이제 그 선택의 순간에 좀 하나님의 편에 어,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음, 순간에. 네, 저는 뭔가 질문이 선택의 여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음. 3번에 대한 이야기랑도 비슷한데 네네네. 제가 네, 요즘 어 회사 일 외에도 외주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외주 일 작업이 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집에 와서 애기들 돌봐주고 아, 9시부터 막 3시, 1시, 2시까지도 작업을 해요, 힘들겠네. 진짜. 네, 수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작업을 막 엄청 많이 하니까, 물론 제가 또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셨다고 믿어서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맞아요. 알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또 반면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또 몸이 힘드니까 또 토요일에 행사가 있고 주일에 또 행사가 있으면 뭔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몸이 좀 맞아요. 힘들어서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되고 이중적인 마음인 거죠. 너무 감사한데 또 반면으로는 힘들어. 약간의 맞아. 부담으로 오는 그래서 뭔 말인지 알 되게 것 같아. 네네 그런 부분이 되게 요즘 많이 느껴져서 아, 내가 정말 또 이것을 목적 없이 또 돈으로 생각을 했나? 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게 돈으로 생각을 했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내 달란트를 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곳에 늘 쓰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런 마음이 좀 덜 들었을 건데 제가 그냥 부족한 돈 채워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그랬던 것 아, 같아서 이게 또 교회 일에 대한 부담도 자꾸 같이 오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을 얼른 고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나는 2번과 3번의 질문에서 그 일들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네. 네. 아휴, 다 비슷하네요. 다 누구나 다 이런 부담감, 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 사이에 갈등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힘들어하면 이제 슬럼프로 또 빠지기도 하고. 예.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 또 일어나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시간이 벌써 17분이거든요. 13분 동안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늘 자매님부터 기도 제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순모임을 혼연 리더님이 아프셔서 못 와가지고 네, 저희가 그 순 2구역이랑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연 자매와 세원 자매 그리고 네네, 하람이 이렇게 네, 하람 자매 이렇게 세 명이서 나눴고요. 네. 일단 우리 지연이의 기도 제목이 지연이가 몸이 다쳤다고 여기 크게 넘어져서 손가락이랑 다리가 좀 다쳤다고 해요. 막 손가락 붕대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친 부분 음, 네, 회복할 수 있게 음, 라고 네, 기도 제목을 냈고요. 또 그리고 시험 기간이라서 네, 또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마음과 좀 힘든 일도 몇 번 있었다고 해요.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고요. 네, 네. 그리고 하람이는, 네, 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눈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어요. 네, 좀 어, 아프시다. 눈이랑 다리가 안 좋으시다 그래서 네, 수술을 하신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네, 좀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주은이의 건강. 네, 주은 오, 친구가 네, 동생. 그런 병을 좀 또 있기 때문에 하람이도 항상 네, 주은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주여. 네, 또 행동이 느린 거에 대해서 하람이가 항상 기도 제목을 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행동이 느린 거. 그리고 세원이의 기도 제목이 야유회 때 비 내리지 않도록인데 이거는 네, 기도를 찔러주셨어요, 벌써.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준이 친구도 원래 중국에서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네, 네, 그날 뭐 갑자기 검사 받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또 다시 돌아오는 주에는 꼭 같이 음, 한다고 해서 네, 네, 준이랑 또 외국에 있는 예슬이 또 나오지 못한 성원이, 예원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네, 기도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유민이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유민이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네, 효은 리더님. 네, 저희 구역은 계속 이렇게 조금 골고루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 보고는 계속 드리고 있고, 어, 목사님께서도 확인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구역은 조금, 말씀이 삶 가운데 묵상이 깊이 되도록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나눔하는 분위기는 의외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좋거든요. 되게 음, 좀 의외로 뭐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적극적인 청년들도 꽤 많고, 오. 마음은 다 원이로 돼, 육신이. 우리 아, 청년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 그래서 한가운데 좀 묵상이 돼도 기도해 주시고, 음, 특히 이제 소희 자매님이 장소리. 그 주일날 출근이 좀 잦은 편인 것 같아요. 행사나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상희 자매님이랑 충만 형제님이 이제 내려갔잖아요. 군산 내려갔거든요. 10월 초에. 오, 네, 네. 10월 첫 주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정착할 교회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희 언니가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신앙생활하고 뭐 말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올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끊기지 않고 이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인성은 우리 리더님, 기도 제목. 저는 이제 저희는 계속 남일이만 참석을 계속 했는데요. 2주 동안. 근데 일단 너무 재밌습니다. 남일이만. 남일이하고 1대1 하는데 남탕이네, 남탕. 뭐가 좀 잘 맞고 남일이가 질문 같은 것도 잘 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서 어, 신앙적으로 이제 삶적으로 하나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음, 철이 그래서 들렸나 보네. 그리고 네, 그 남일이가 계속 이제 삶에서 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 나머지 순 세 명은 지금 좀 잘 참석을 못 하는데 어 준이가 약간 이제 같이 참석을 할 때마다 좀 반응도 좋고 그랬었는데 좀 준이가 계속 음, 지속적으로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거기 많이 지금 버스 큽니다.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되게 피곤할 네네. 거예요. 그 윤하고 동생, 민지하고 이제 민지. 네, 네, 그리고 상이. 네, 상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혼연 형제 뭐 나눌 수 있나 모르겠네. 지금 없죠? 못하죠? 혼연 형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하늘 하나님의 손 놓고 기도합니다. 분명 회복 때 시험 기간 아버지가 힘든 일이 마음적으로 그 하나님 주님 아시죠? 일단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눈 건강시켜 주시고 또 동생 주은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행동이 느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꼭 연락해 주시고 잘 마음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세원이 주님 예술이 유민이 하옵소서. 또 우리 효은이 준 얼굴을 또 의외로 또 이렇게 활발하게 나누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주일이 출근을 하는 게 잦아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성령이 충만 군산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나야 될 텐데 하나님 좋은 기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활동하게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주시고 형은 남일이가 신앙 성장이 되고 있다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는 또 하나님 그 남일을 돌보는 기업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수능들 함께 참석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수능에도 동일한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저기 뭐야 기도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늘자매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희원자매 이렇게 이제 요즘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늦은 시간 우리 리더 모임을 진행하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사님과 우리 리더님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든 우리 리더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물어 나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또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윗 같은 모습도 있고, 압살롬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더욱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분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도 있고, 또 아멘. 우리가 광야에 내몰려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더욱 이것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울면서 도망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리더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우리 새상형 교회가 한 유기체로서 정말 작년부와 또 중고등부와 또 유초등부의 정말 고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여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가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여 택하여 주사 주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수련들과 리더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모두들 이렇게 만나며 교제와 그리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지금까지 참석하지 못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그 밑에 있는 수련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힘써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앞에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앞에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좀 막막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좀 막막한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정말 다윗은 도망가고 도망치고 있었을 뿐인데 주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그 대적들이 스스로 어리석어져서 스스로 멸망하고 뿐만 아니라 또 상상치 않은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또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100% 하나님 순종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청년부가 참으로 전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또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지만 오히려 이것을 달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전도할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말 휘어져서 추수할 자만 있다면 거두어들일 조금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희생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한 마음 자세만 달려 있다면 정말 사명감만 갖고 있다면 새성향교회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예레미야 20장 9절처럼 내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과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과 하나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 세상교회가 청년부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으로 역사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단잠 자게 하시고 피로가 회복되어서 내일도 기쁘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